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1절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앞선 사도행전 19장에서 기록되었던 이 에베소에서의 소요가 진정되자 바울은 이 제자들을 불러서 권면한 후에 다시 마게도냐로 길을 떠납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약 3년간 머물면서 사역을 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년 동안이나 정 주고 맘 주고 사랑도 다 주고 그렇게 힘써 사역하며 세운 교회와 성도들을 이제 떠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이 자신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회를 크게 보는 그 마음으로 이전부터 이미 떠날 것을 예비하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주님의 이 말씀으로 요술과 마술을 이기고 세력을 얻었던 그때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미 바울은 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이미 작정하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떠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남아서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추수를 보면서 자신이 일군 것들을 보며 만족을 누리고 영광을 얻는 것을 그는 원하지 않았고 미련 없이 에베소를 떠납니다. 피땀 흘려 일군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어느 정도 이겨내고 눈에 띄게 안정되자 자신의 자리를 내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길을 떠났습니다. 이것이 이 교회가 성장하는 선순환입니다. 기득권을 쥐고 계속 내가 해야 한다,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오히려 그 성장을 저해하고 교회의 생명력을 갉아먹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자신이 앞선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그 교회를 세운 도시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등과 같은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을 방문하여서 돌아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로 가기 위하여서 드로아에 머물면서 디도를 기다렸다 합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방문한 후에 그곳들을 거쳐 이제 헬라 지역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아가야로 가고자 하는데 이 아가야 지역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짧지 않은 여정이고 이 여정이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되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더군다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매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특히나 그랬던 것은 사도행전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그 교회 안에서 파벌 싸움과 이 이교도의 그 사상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을 겪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여정 중에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서 편지를 써서 그를 먼저 고린도로 보냈고 그 서신이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내부적으로 안정을 찾도록 돕고, 그렇게 교회가 안정이 되자 그 후에 바울이 고린도로 와서 이제 3달 동안 그곳에 머물며 성도들을 권면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워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중간에 그 기간 동안에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 에베소를 떠나서 자신이 섬겨할 사람들을 두루두루 찾아다니면서 섬기던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기 위하여서 처음에는 해상항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하여서 바울을 괴롭히고 죽이려 하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으려는 공모를 한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마게도냐를 거쳐서 육로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생각해보면 자신을 죽이려 한다라는 이 공모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연락을 쉽게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바울과 이 교회들이 정보방이 촘촘하게 퍼져 있을 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려는 이 바울을 덮쳐서 물에 빠뜨려 죽여버리자라는 이 소식이 바울과 그의 일행에게 전해졌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주신 사명을 위하여서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 권능의 팔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때로는 우리가 바라는 바, 우리가 원하는 바와 그 모습이나 형태가 매우 다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그 사명을 쫓아가는 길이 바로 바른 길이며 옳은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편하게, 효율적으로 빨리 하면 좋을 것 같고 배로 이제 빨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바울이 세웠던 그 마게도냐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 육로를 우회하는 것이 우리의 시선으로는 우회이지만, 돌아가는 것이지만, 그 길들을 따라가며 교회들을 방문하고 성도들을 돌아보며 복음을 심어가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바른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과 승천으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자녀 삼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말씀하시고 또 그 삶을 이루어 나가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렇게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백성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섭리에 민감하여서 그 길을 내시는 방향 따라 부르심을 조차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입니다.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말과 행동 가운데, 우리가 이루어가는 모든 사역과 활동들 가운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지, 복음의 그 사랑과 공의가 퍼져가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설령 그것이 돌아가는 것 같고 더디어가는 것 같고 길이 아닌 것 같다 느껴질지라도 나의 판단, 나의 마음에 그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기준을 두고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답게 주님만, 하나님만 쫓아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반드시 그 안에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으며 그 길이 아닌 길은 오히려 우리가 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이 바울의 여정을 기록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비추어 보고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따라간 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근거가 바로 오늘 말씀 7절 이후에 기록된 이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 가운데 드러납니다. 바울 일행은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머무는 동안에 그 안식 후 첫날, 지금 우리로서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예배를 위해서 모였는데 바울이 이제 밤중까지 계속하여서 쉬지 않고 말씀을 전하자 다락 난간에서 말씀을 듣던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9절 말씀의 말미에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것은 그가 잠시 기절하였거나 죽은 것 같이 늘어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 유두고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가장 은혜로워야 할 예배의 시간, 가장 경건하고 또 즐거워야 할 축제의 시간이 가족을, 친구를 잃은 슬픈 장례식장이 될 뻔한 상황입니다. 아마 말씀을 전하던 바울도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가 목숨을 잃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에게 했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이 죽은 아들 위에 올라가 자신의 몸을 포겼던 것처럼 이 죽은 청년의 몸을 끌어안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하면서 바울은 죽은 유두고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죽었던 유두고가 살아났고 이제 그가 있던 자리에서 올라가서 다른 이들과 함께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씀으로 전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저 있었던 일을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두고에게도 실제로 일어남으로써 주님께서 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이심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도록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유두고의 부활 사건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부활을 말할 뿐만이 아니라 그 부활을 살아내었고 또 유두고를 살려냄으로써 살려내도록 하나님께 통로로 사용됨으로써 부활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 사역을 친히 감당하였습니다. 12절 말씀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이 말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유두고가 살아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그저 말뿐이 아닌 만들어진 소설이 아닌 자신들의 삶에 실제한다라는 것을 이제 보고 믿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전하는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생생하게 살아서 경험하게 되는 부활의 메시지가 퍼져나갔습니다.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니아 지역을 돌고 배가 아닌 육로로 이동하여서 이 드로아까지 와서 유두고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 전도 여행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신 일이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 이 순간까지 여기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허락하신 것, 그 이유는 나 혼자 이 은혜를 움켜쥐고 나만 더 큰 은혜 받기를 갈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고 또 부활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으로 삶을 살아내며 그 부활의 복음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라라는, 그 삶을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의 삶, 주님의 그 십자가 복음, 십자가 부활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유행가에서도 그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삶은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섭리를 발견하고 그 섭리 따라서 내 삶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어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사명을 함께 맡겨주시며 이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루려는 그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인지 혹은 사사로운 나의 입지와 나의 기득권인지 헤아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주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주님의 그 손길을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진정으로 주님만 따르는 복된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말로만 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말과 행동으로 부활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위로와 평안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그 은혜 안에서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만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를 전하는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